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해서 배우는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6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나올 때만 그냥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강의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서 5장 18장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나와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거 율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사람은 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와서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오늘부터의 이 16가지 죄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다. 왜? 쓴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죄인 괴수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저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는 사실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16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같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뭐냐 하면은 쓴 나물하고 같이 그 양 고기를 먹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왜 쓴 고기하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은 그게 쓴 게 보약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세월이 굉장히 쓰라린 역사 아닙니까? 그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계속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해마다 그때가 쓰라린 역사가 있었지.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쓰라린 역사를 6.25 사변 때 쓰라렸지. 그 전에 우리나라는 수천 번의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쓰라린 역사가 있었지. 요즘에 우리나라 한류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일본보다 GDP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딸이 일본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월급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취업을 했어요. 여기가 월급이 더 많다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어른의 지혜를 배워라.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사실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좀 나태했다 그러면 이럴 때 저 인도나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가서 한 2, 3주만 있다 오면은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이번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옷 모으기를 해서 줬는데, 이런 그 양복 이런 것도 세상에 드라이를 했는데 그걸 안 입으시는지 다 갖고 왔는데, 이 인도 나갈랜드 이 선교사님에게 그걸 드렸더니 그냥 내가 안 쓰는 넥타이까지 다 그걸 그냥 아주 보물처럼 여기고 가져가셨어요. 거기 목사님이 그거 양복이 없는데 입고 설교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귀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띄우면 그게 해류를 타고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그 페트병이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비싸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위인전이, 우리 보통 위인전, 잘 되는 사람, 성공의 비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실패담을 듣기는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은요, 음행한 자여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였지만 그 음식 한 그릇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도 젊었을 때 20살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왕이 됐지만은, 점점 왕이 된 다음에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도 그걸 거절하니까 결국은 악한 마귀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날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은 참 그 부모님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삼손은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냥 다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그냥 힘 한 번 주면 이게 불탄 삼처럼 뚜두둑 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죠. 힘만 셉니까?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수께끼를 낸 걸 보면 우리도 그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지식, 지혜, 또 날쌘 돌이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그 진영에다 보내버릴 정도로 힘만 센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불가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삼손이가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갑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아킬레스건.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그게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드릴라의 그 무릎에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한 번 두 번이지,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난 거야? 그 힘이 어디서 난 거야? 삼손 사랑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나를 이거 넘어지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실토를 하잖아요. 나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원래 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은 구별됐다. 사실요, 여러분들도 나시린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됐다. 그 나시린은 3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보지 마라. 부정한 거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다 요즘에 뭐 유튜브고 뭐 막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리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대로가 열린다. 너는 형통한다. 쫙 나간다. 그것을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왕이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말을 데려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두고 계속 읽어라. 이 3가지가 왕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차 성경 통독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람만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15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이번 주간에 끝났습니다. 성경 읽고 한 주간에 성경 한 구절씩을 또 암송을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실은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왕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면 삼손이는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 드릴라의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결국은 에이, 머리 한 번도 안 잘라봤는데 원래 힘이 있는 거겠지 뭐, 머리 자른다고 해서 힘이 빠질까? 그리고 실토를 했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드릴라가 머리를 잘랐는데 정말 힘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결국은 장님이 된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결국은 두 눈이 빠지고, 그래서 맷돌을 갈고 거기서 제주를 부리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수천 명이 모여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제주를 부려야 하는 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 삼손이 끝나갈 때에, 그때 마지막 하나님 명예회복을 시켜주세요. 삼손의 머리도 점점 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삼손이가 마지막 울면서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마지막에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밀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는 3천 명이 같이 몰살하고 그 삼손도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쓴나물이다. 너희는 교훈을 가져라. 너희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라. 잘된 것만 보고, 부자된 것만 보고, 성공한 것만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은요 끝까지 가야 돼. 인생은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지난주에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럴까? 이럴까? 이래버릴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래야 되지 않겠니? 너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너 잘못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마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착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의도적으로 탁 잘라버려. 그냥 단칼에 하나님 말 생각, 그 좋은 생각을.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불로 양심을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서는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다 평강도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비참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왕이 있어요.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거든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말씀 아닌 것을 들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건 고기 덩어리죠. 이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고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도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막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일을 하면은 망한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체로 살아가는 길 16가지.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알고 이 실패를 교훈 삼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선명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 16가지가 이건 육신의 일이구나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류하기를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셋째는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가지를 내가 간략하게 지나가게 했는데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데살로니가는 도시축제를 열 때에 음행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니오니데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란해. 막 생육, 자기들을 말라놓은 생육이지 그게.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두 번째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음행보다도 범위가 넓은 것이고 세 번째는 호색입니다. 호색은 이제 3가지가 붙어 다니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방탕. 그래서 이 3가지 지금 극단적인 방탕으로 세상은 막 흘러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가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욕망을 줬는데 그 욕망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금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살게끔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게 극단적인 이거 방탕이에요. 로마서 13장 이제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열매다. 오늘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 결혼관계 안에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결혼 생활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계관을 똑바로 세워라. 세계관이 똑바라야 네가 성공한다. 세계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미국이나 이런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오히려 한국이 더 난잡한 문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라든지 몇 군데 외에는 저녁에 7시만 되면은 술집이나 카페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교수들이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저녁 8시에. 근데 미국에 있던 그 교수 한 분이 지금 나가면 없다. 카페 다 문 닫았다. 8시에. 아니나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7시면 다 문 닫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홍대 앞이나 강남의 압구정동 이런 데 보면 2시, 3시가 초저녁이야. 불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마약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융으로 가게 되면 망한다.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성적인 죄,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마술 쇼 있지 않습니까? 또 마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술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마술은 저주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은 저주 기도문을 써주고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주술 문화였어요. 그 시대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가 그런 저주문을 써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문을 써주면 부적과 같도. 그래갖고 상대방 집에다 그걸 붙여버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집안이 막 잘 안 돼. 원수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 그래서 이 원수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막 바늘로도 찌르고 창으로도 찌르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불로 지르고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이게 주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 출토돼 가지고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술을 하지 마라. 응? 주술을 하지 마라. 또 이제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제 또 그다음부터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는 거, 적개심을 갖는 거, 부추기는 거,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또 어떤 다른 어떤 자기와 뭐 이념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막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네가 행복한 길이다. 그리고 분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분쟁이 있고, 사회생활에 학교에서도 또 학생들끼리도 분쟁이 있고, 심지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살면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산이 있는데요, 올라가 보면요 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요.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가. 그런데 이런 열매 있잖아요, 열매는 쉽게 안 열려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가야 열매를 맺는데요, 이 잡초는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막 자라버려요. 그래갖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잘 자라요. 내 마음속에 죄악의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선한 일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게 나와요. 여기 시기가 나오는데 시기가 뭐냐면은, 시기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틀려요.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시기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내가 못났다 생각할 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쟁자가 좀 안 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경쟁자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 망쳤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경쟁자가 그냥 뭐 망한다 그러면 막 이게 다 시기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연구해 보면은 보통 죄는 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데, 시기는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교만도 사실은 내가 잘났어 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도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냄이라고 하는 게 이 분냄이라고 하는 건 폭발적인 압력밥솥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압력밥솥이 크냐 적으냐의 차이예요. 그냥
압력밥솥이 차면은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화가 있으면 이 화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빠가 직장에서 그냥 너무 정말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 딱 오니까 그냥 괜히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가 그냥 꼴보기 싫어. 그렇게 그냥 발길로 그냥 탁 물건을 찬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아내는 또 누구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이런 자식들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막 그냥 막 화가 나. 그러면 또 애들은 또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또 발길을 차네. 이런 식으로 이게 분노가 이게 계속 파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저 화가 나거든 그냥 플라스틱 방망이 하나 가지고 여기 2층에 오면은 비늘이 방석이 많아요. 그럼 그거 놓고 속상하거든 사람한테 하지 말고 비늘이 방석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야. 때려 그냥 속상하면 방망이가 없으면 신문지라도 말아가지고서 막 사정없이 그냥 그거 다 때리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요. 미국으로 어떤 남자하고 이제 외국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외국 가서 살게 됐어. 어떤 여자분이. 그런데 살게 됐는데 세상에 아니 영어도 서툴리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그냥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빼돌리고 그리고는 여자를 거지가 되게 해가지고서 내쫓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젊으면 또 모르는데 나이도 먹어버렸겠다. 너무너무 막 생각만 하면 막 분통이 터져. 응?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여러분요,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그래요. 용서의 길이 있는데 첫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첫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절반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묘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응? 자, 그 다음에는 당짓는 것이 나와요. 당짓는 것. 이 당짓는 것은 뭐냐면요, 패거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당짓는 거, 불리함, 당짓는 거, 불리함,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성질 급해가지고 진짜 총기 소유를 자유화했다면 많이 죽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질 급한 사람들. 근데 미국의 이 고등학생들 보면 가끔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왜 총기 사고가 납니까? 남학생들은 스포츠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또 팀을 짜가지고 막 운동하지요. 여학생들은 또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또 팀을 짜가지고 하지요. 근데 거기에 소외된 아이들이 있다고. 이 소외된 아이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한 번씩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따, 따돌림, 이 떼고리 문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I am sorry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리함, 불리함, 이단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단은 이 불리함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거리 문화로 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을 읽어보면은요, 솔로몬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보자기는 던지면 품듯이 바다는 다 그런 마음을 솔로몬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에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하지 마라. 그래서 술 징탕 먹고 하는 것이 이제 술 취함과 방탕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일은 분명하니 신자들도 분명히 그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16가지의 이런 형태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확 바뀌느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회개는 왕복거리가 있는 거예요. 왕복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그 일본 야쿠자 오야봉,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줬죠? 진짜 살길에 나온 건데, 이제 어디 가서 이 오야봉이 한 40년 전만 해도 이 일본의 야쿠자 조직폭력배들은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도 주머니에 보통 2, 3천만 원씩 갖고 다녀요. 그렇게 수입이 좋았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뭐 차를 마시는데 아가씨가, 너무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야쿠자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 완전히 첫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서 계속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가.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여자야. 유학 온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막 돈을 잘 써. 막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씨 착한 아저씨로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는 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막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랑 교회를 가야 된다. 2번째,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간다. 수요 예배를 간다. 금요 철야를 간다. 나는 갈 테니까 그거 다 허용해 주겠느냐? 그리고 당신은 주일날 교회에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하겠다고. 야, 이게요, 조폭들이 의리가 있어요. 한 번 또 약속한 건 지켜요. 야, 참 희한하대. 이 야쿠자가요, 사람 죽이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해봤대. 그리고 자기 옆에서 사람이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것도 많이 봤대.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야.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뭐 일본 신을 섬겨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교회는 가는 거죠. 한국 교회니까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찬송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의리가 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보는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게 회개 눈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회개하면은 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났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괴로워는 하는데 그걸 못 끊어. 쉽게 그게 안 끊어지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은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이 자기에게 3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네 아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야쿠자 조직 폭력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나오게 해주시고,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조직 폭력배들을 전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조폭영화가 한때는 막 굉장히 미화가 돼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거기에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귀한 그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야쿠자 문신을 새겨가지고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까지 굉장하거든요. 6천리는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 이게 뭔 일인가? 예, 우리는 야쿠자 출신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이 사람들은 야쿠자를 나올 때 손가락 하나씩을 다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와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그 자기들이 지은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길로 한번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요,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합니다. 어머, 그런 암흑의 집사가 그런 스캔들을,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런 스캔들이 있었대. 근데 그것을 크게 보지만은 또 시기하고 다툼, 화내기, 교만, 이런 것은 작은 죄로 생각하는데 왜 작은 죄로 생각할까요? 그런 죄는 자기들도 짓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나 이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여기 21절에 이렇게 16가지의 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느냐? 여러분요, 사실 이런 죄를 짓는다면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나부터서 여기 걸려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분내는 것도 죄잖아. 여기 왜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다 죄예요. 이렇게 따지면은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용산에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면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죄들은 현세에서 당하는 일인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에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쓴 말씀 같고 쓰라린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터를 주신 것다. 그래서 이 터 위에다가 집을 건축해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놓으니 불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다 불이 다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천국을 가긴 가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십자가의 우편강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갔지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느끼며 살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야쿠자가 얘기하기를 제일 괴로운 게 내 자식이 이 길을 걸을까가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내 대에서 이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주지 못하면 내 자식이 또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죄인 괴수다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오성대도 죄인의 괴수고 나는 매일 죽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의 괴수고 매일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음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접붙임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옮겨와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만족 안에서 날마다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